옛날 조선 임진왜란 뒤 굶주림과 눈물로 가득한 한양에 5냥에 팔려가야 할 기생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연초홍이라 불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홍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 5냥을 몽땅 내어놓은 어리숙한 나무꾼 복동이 있었지요. 기생을 돈 주고 산 나무꾼, 그리고 뒤틀린 사주를 지닌 여인. 과연 이들의 인연은 비극으로 끝날까요? 기적이 될까요? 오늘 야담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5냥에 팔린 기생, 운명을 되찾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여러 해가 흘렀지만 한양은 여전히 백성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도성 곳곳에는 불에 탄 집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길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답니다. 양반이고 상놈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에 급급했지요. 기근과 질병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살아남으려고 무엇이든 팔아야 했어요. 집안의 귀한 물건은 물론이고 때로는 자식을,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요. 바로 그런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남촌 기방가에 연초홍이라 불리는 기생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연초홍은 참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전란통에 부모님과 헤어진 뒤로 기방에 팔려왔거든요. 얼굴이 그렇게 빼어난 건 아니었지만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눈빛만큼은 정말 따스했답니다. 기방을 찾는 손님들이 초홍을 좋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기방 주인 황 씨는 달랐습니다. 이년아, 오늘 손님들이 셋이나 불평했다지. 혼 좀 내줘야겠구나. 황 씨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는 초홍을 때렸답니다. 그래서 초홍의 등에는 매질 자국이 끊이질 않았고 얼굴에는 늘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지요. 초홍은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디 도망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은 더더욱 없었거든요. 밤이면 작은 방에 혼자 앉아서 달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양에서 10리쯤 떨어진 산골에 복동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살인데도 아직 장가를 못 간 총각이었어요. 키는 훤칠했는데 얼굴은 그저 그랬고 무엇보다 세상 물정에 정말 어두웠답니다. 복동아, 내 나이가 언젠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느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놀려대면 복동은 머리만 극적이면서 웃었어요. 복동은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 장터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효심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았답니다. 복동의 유일한 낙은 한 달에 한 번 장터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동이 나무를 팔러 한양 장터로 갔어요. 장터는 온갖 물건이며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지요. 복동은 나무를 다 팔고 나서 어머니 드릴 약재를 사려고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한 여인이 비틀비틀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복동의 시선이 딱 그 여인한테 멈춰버렸답니다. 얼굴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나리. 오늘 밤 저희 기방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연초홍이었습니다. 복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렇게 다친 몸으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복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초홍만 바라봤답니다. 그때 초홍이 복동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복동의 가슴 속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지요. 복동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꾸만 그 여인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뒤에 복동은 다시 장터를 찾았어요. 나무를 팔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여인을 다시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이었어요. 복동은 기방 뒷골목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방 주인 황 씨가 험상궂게 생긴 사내하고 은밀히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인연을 5냥에 넘기겠소. 오늘 밤까지만 기다리시오. 흥, 5냥이라 비싸게 부르는군. 하지만 좋소. 내일 아침이면 데려가겠소. 그 사내의 눈빛이 어찌나 음흉하던지요. 복동은 숨을 죽이고 그들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연이 바로 초홍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복동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복동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골방 구석에 숨겨둔 돈을 꺼냈어요. 낡은 헝겊에 쌓여있던 동전들. 복동이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딱 5냥이더라고요. 이 돈으로 어머니 약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복동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초홍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피멍든 얼굴, 그 억지 미소, 그 슬픈 눈빛이 복동 마음을 흔들었지요.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제가 꼭 저 아씨를 구해야겠습니다. 복동은 동전을 품에 꼭 안고 새벽길을 달렸어요. 기방 문을 두드렸을 때 황 씨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기생을 사겠다는 거야? 저한테 5냥이 있습니다. 초홍 아씨를 제게 넘겨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초라한 나무꾼이 기생을 사겠다니 세상에 이런 웃긴 일도 다 있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복동의 눈만큼은 진지했습니다. 황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5냥은 5냥이었으니까요. 복동이 초홍의 손을 잡고 기방을 나서려는데 말이에요. 잠깐,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 뒤를 돌아보니까 누더기 걸친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더라고요. 노파의 눈은 뿌옇게 흐려 있었는데 그 눈빛만큼은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젊은이 서두르지 마시게. 할멈 무슨 말씀이신지. 그 여인 사주가 뒤틀려 있네. 곧 피바람이 불 거야. 자네도 함께 휘말릴 것이고. 노파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복동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할멈, 그게 무슨.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인연이라면 가보게. 다만 명심하게. 진심만이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을 수 있다네.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답니다. 복동은 초홍을 바라봤어요. 초홍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복동은 초홍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제가 아씨를 지키겠소. 복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복동은 초홍을 데리고 한양 바깥쪽에 있는 작은 움막으로 갔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초홍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복동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묵묵히 걸었답니다. 움막에 도착했을 때 초홍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서방님, 어인일로 저 같은 천한 것을. 아씨는 천하지 않소. 제가 보기엔 아씨가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분이요. 초홍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서방님께 짐이 될 뿐입니다. 저 같은 기생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씨. 복동이 초홍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아씨가 웃는 걸 보고 싶을 뿐이요. 진심으로 웃는 모습 말이요. 초홍은 그 말을 듣고 더 많은 눈물을 쏟았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작은 움막에는 따스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방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초홍을 사기로 했던 그 험상궂은 사내, 그 사람 이름이 마적봉이었습니다. 전쟁통에 사람을 사고 팔면서 악명을 떨쳤던 포주였지요. 뭐라고? 그 계집을 나무꾼 놈이 데려갔다고? 마적봉이 황씨 멱살을 확 잡았어요. 저도 5냥을 받았으니 같은 값 아니요? 이 미련한 것. 나는 그 계집을 양반댁에 팔아서 20냥을 받기로 했단 말이야. 마적봉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마적봉은 전쟁 끝나고 한양 일대에서 여자들을 팔아넘기면서 큰 돈을 벌어왔어요. 한번 그 사람 눈에 찍힌 여자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초홍은 원래 어느 양반댁 외동딸이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마적봉은 그걸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벌 속셈이었던 거예요. 당장 놈을 찾아내. 그 계집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 마적봉은 수화셋을 풀어서 복동하고 초홍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사악한 기운이 한양 밤하늘을 뒤덮었어요. 노파의 예언대로 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어요. 복동이 불안한 예감에 잠을 깼답니다. 움막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거든요. 복동이 조심조심 밖을 살폈지요. 저놈이다. 저기 있어. 마적봉 수아들이었어요. 복동은 재빨리 초홍을 깨웠습니다. 아씨, 일어나시오. 빨리. 초홍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서방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오. 어서요. 복동은 초홍 손을 확 잡고 뒷산으로 달렸습니다. 수아들이 바짝바짝 뒤쫓아왔지요. 산길은 험했지만 복동은 이 산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어요. 나무하러 매일매일 오르던 길이었으니까요. 저쪽으로. 복동은 초홍을 이끌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두 사람은 깊은 골짜기 동굴에 몸을 숨겼답니다. 후후. 둘 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초홍은 피투성이가 된 복동 손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서방님, 저 때문에. 괜찮소? 아씨만 무사하면 이까지 상처쯤이야. 복동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초홍은 그런 복동을 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그건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스하면서도 뜨거운 감정이었답니다. 동굴에서 사흘을 숨어 지냈습니다. 복동은 밤마다 몰래 나가서 산나물이랑 약초를 캐왔고요. 초홍은 그걸로 복동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했어요. 서방님,
이 약초를 바르면 상처가 빨리 아물 겁니다. 아씨가 어떻게 약초를 아시오? 기방에 있을 때 맞은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려고 익혀뒀습니다. 초홍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복동이 초홍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요. 제가 아씨를 지키겠소. 그날 밤 초홍은 복동한테 자기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한양 어느 양반댁 딸이었습니다. 복동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집안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부모님도 오라버니도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초홍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혼란한 틈에 인신매매꾼한테 팔려서 기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해를 보냈지요. 복동이 초홍을 꽉 안아줬어요. 초홍은 복동 품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마적봉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동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와. 마적봉 목소리가 동굴 안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복동하고 초홍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아씨, 제 뒤에 계시오. 복동은 도끼를 들고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마적봉이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누구 상대하는지나 알고 그러냐? 상관없소. 저 아씨는 절대 넘겨드릴 수 없소. 크크크 웃기는군. 그 계집이 누군지나 알고 그러는 거야? 마적봉이 초홍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그 계집 본래 이름은 윤설아야. 영의정 지낸 윤대감댁 외동딸이지. 복동이 깜짝 놀라서 초홍을 돌아봤어요. 초홍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답니다. 전란 중에 실종됐다가 기방에서 발견된 거야. 윤대감 댁에서는 지금도 딸을 찾고 있다더군. 내가 그 계집 데려다 주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어. 마적봉 눈에 탐욕이 번쩍였어요. 그러니까 어서 그 계집을 넘겨. 그럼 내 목숨은 살려주마. 복동은 도끼를 더 꽉 쥐었습니다. 실소. 아씨가 양반댁 따님이든 기생이든 저한테는 상관없소. 아씨는 제게 소중한 분이오. 마적봉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렇다면 죽어라. 마적봉 수아들이 와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복동은 있는 힘껏 도끼를 휘둘렀어요. 한 놈이 쓰러지고 또 한 놈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복동도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지요. 서방님, 초홍이 비명을 질렀어요. 복동 팔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소, 괜찮소. 복동은 비틀거리면서도 초홍을 계속 지켜냈습니다. 그때 마적봉이 칼을 빼들고 복동한테 다가왔어요. 이제 끝장이다. 바로 그 순간 초홍이 복동 앞으로 확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제가 가겠소. 아씨. 서방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서방님까지 다치시면 차라리 제가. 초홍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복동이 초홍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아씨. 초홍은 복동을 돌아보면서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고마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마적봉이 초홍 팔을 확 잡아 끌었어요. 초홍은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갔고
복동은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복동은 동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요. 이대로 죽는 건가? 바로 그때였어요. 일어나게. 누군가 복동을 흔들었습니다. 복동이 간신히 눈을 떠보니까 그 신비로운 노파가 서 있더라고요. 할멈, 자네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네. 일어나게. 노파가 복동 상처에 약초를 발랐어요. 신기하게도 상처가 금방 아물기 시작했답니다. 할멈, 아씨가 잡혀갔소. 알고 있네. 그게 바로 뒤틀린 사주의 시작이야. 노파가 복동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그 여인의 뒤틀린 사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네. 5냥의 인연은 이미 하늘이 맺어둔 징표란 말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그 여인은 본래 고귀한 집안 딸이었는데 전란 때문에 운명이 뒤틀렸네. 하지만 진심 어린 인연이 그 운명을 바로잡을 수 있어. 노파가 복동한테 작은 부적 하나를 건넸어요. 이걸 가지고 가게.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될 거야. 복동이 부적을 꽉 쥐었어요. 다시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답니다. 복동은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적봉이 초홍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복동은 기방을 찾아가서 황씨를 다그쳤지요. 초홍 아씨가 어디 있소? 어서 말하시오. 황씨가 벌벌 떨면서 대답했어요. 마적봉이 한양 북쪽 폐가로 데려갔어. 거기서 양반 댁하고 거래하기로 했다고. 복동은 바로 북쪽 폐가로 달려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함만 커졌어요. 혹시 늦은 건 아닐까? 혹시 초홍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폐가에 도착했을 때 복동은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홍이 기둥에 묶여 있었고 마적봉하고 낯선 양반이 흥정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 계집을 20냥에 넘기겠소. 윤대감 댁 딸이니까 값어치는 충분하오. 그 정도 값이면 나쁘지 않군. 복동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여럿인데 복동은 혼자였어요. 게다가 상처도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지요. 복동은 품속 부적을 만졌습니다. 노파 말이 떠올랐어요. 진심만이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을 수 있다네. 복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죽더라도 초홍을 꼭 구하겠노라고. 복동이 폐가로 확 뛰어들었습니다. 초홍 아씨. 갑자기 복동이 나타나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이놈이 또 왔군.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마적봉이 칼을 빼들었어요. 수아들도 와르르 달려들었지요. 복동은 도끼를 휘두르면서 그들하고 맞섰습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서방님, 도망가세요. 초홍이 울부짖었지만 복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씨, 제가 약속했잖소? 아씨를 지키겠다고. 복동 눈에는 죽음도 무섭지 않다는 듯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적이 갑자기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노파 말처럼 위급한 순간이 온 거예요. 부적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마적봉하고 수아들 눈을 확 멀게 했습니다. 으악, 눈이 부셔. 복동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초홍 묶은 밧줄을 확 풀었어요. 밧줄이 풀리자마자 복동은 초홍을 업고 폐가를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적봉이 눈을 부릅뜨고 막아섰습니다. 이놈, 어디 가려고. 마적봉 칼이 번쩍했어요. 복동은 맨손으로 칼을 확 막았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윽, 하하, 내 놈 같은 하찮은 놈이 감히. 마적봉이 칼을 다시 휘둘렀어요. 복동은 옆으로 확 굴러서 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폐가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광군이다. 광군이 온다. 수아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누군가 관아에 신고를 한 거였답니다. 이런 빌어먹을. 마적봉이 혀를 찼지만 이미 늦었어요. 포교들이 폐가를 와르르 에워쌌지요. 마적봉, 내 놈을 체포한다. 포교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마적봉은 마지막 발악으로 초홍을 향해 칼을 확 던졌어요. 그런데 복동이 몸을 날려서 초홍을 가렸습니다. 그악! 칼이 복동 어깨를 확 꿰뚫었어요. 서방님, 초홍이 복동을 안았습니다. 복동 품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지요. 포교들이 마적봉하고 수아들을 전부 결박했어요. 양반 행세하던 자도 함께 잡혔답니다. 그 사람은 마적봉하고 한패로 여자들을 사고 파는 악당이었던 거예요. 내 놈들 죄는 10,000번 죽어도 모자라다. 포교대장이 꾸짖었습니다. 초홍은 복동을 꼭 안고 울부짖었어요. 서방님, 제발 제발 눈을 떠주세요. 복동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초홍을 보면서 희미하게 웃었지요. 아씨 무사하니 다행이요. 서방님, 이러지 마세요. 바로 그때 노파가 다시 나타났어요. 걱정 말게. 이 젊은이는 죽지 않네. 노파가 복동 상처에 약초를 발랐습니다. 신기하게도 피가 뚝 멈췄고 복동 숨이 고르게 돌아왔어요. 진심 어린 인연이 운명을 바로잡았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사라졌답니다. 초홍은 복동 품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하고 감사하는 눈물이었지요. 며칠 뒤에 복동이 관아에 불려갔습니다. 마적봉 일당을 소탕한 공로로 포상을 받기로 했던 거예요. 초홍도 함께 갔지요. 그런데 관아에는 뜻밖에도 백발 노신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설아야, 정말 내가 설아냐? 노신사는 초홍을 보자마자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아, 아버지. 초홍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노신사가 바로 영의정을 지낸 윤대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내 딸. 오래도록 찾았구나. 윤대감이 초홍을 확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관아에서 조사한 결과 초홍이 윤씨 가문에 실종된 외동딸 윤설아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임진왜란 때 혼란한 틈에 인신매매꾼한테 납치돼서 기방으로 팔려갔던 거랍니다. 아버지, 소녀는 더럽혀진 몸입니다. 어떻게 양반댁 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아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다 전란 탓이고 악인들 탓이지. 윤대감이 설아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동한테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은인이시여, 내 딸을 구해주신 큰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네, 대감마님, 황송하옵니다. 복동이 황급히 윤대감을 부축했어요. 은인께서 아니었다면 내 딸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았을 거요. 이 은혜는 하늘 같아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요.
윤대감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답니다. 윤대감은 설아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설아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거기란다. 그런데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소녀는 복동 서방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라고? 윤대감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소녀가 기방에서 그리고 마적봉한테 쫓길 때 목숨 걸고 소녀를 지켜준 분은 복동 서방뿐이었어요. 소녀 목숨은 이미 서방님께 빚진 겁니다. 설아가 복동을 바라봤어요. 복동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지요. 아, 아씨 아니 애기씨. 저 같은 천한 것이 감히. 아닙니다, 서방님. 천한 건 소녀예요. 하지만 서방님께서 소녀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소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윤대감은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은인, 내 딸을 부탁하오. 네, 대감마님? 내 딸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다만 부디 내 딸을 잘 보살펴 주시오. 윤대감이 복동한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복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명심하겠나이다. 목숨 다해 아씨를 모시겠나이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복동하고 설아는 한양 남쪽 작은 마을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윤대감 도움으로 넉넉한 살림을 꾸릴 수 있었답니다. 복동은 더 이상 나무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작은 서당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설아는 집안일을 돌보면서 복동을 내조했지요. 봄이 왔어요. 마당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올랐습니다. 설아는 매화꽃 아래 앉아서 복동을 바라봤어요. 서방님, 왜 그러시오, 부인? 복동이 설아 곁에 앉았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제가 기방에서 고통받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으니 말이에요. 설아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부인, 우시는 거요? 아니에요. 기쁜 눈물이에요. 서방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복동이 설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부인을 만나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설아는 품에서 낡은 헝겊에 쌓인 걸 꺼냈어요. 그게 바로 복동이 자기를 사는데 썼던 그 5냥이었답니다. 서방님, 이걸 보면 깨닫게 돼요. 제 운명은 5냥에 팔린 게 아니라 그 5냥으로 되찾아진 거라는 걸요.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부인. 5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하늘이 우리 둘을 맺어준 인연의 징표였던 거지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매화꽃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꽃잎을 흩날렸어요. 그 꽃잎은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이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심은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했습니다. 복동의 순수한 마음이 설아의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았고 두 사람은 마침내 행복을 찾게 되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